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충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레비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의 이슬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 만방에 다 끝까지 전파되어서 참으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정혼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탄생을 고지하는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안에 마리아 댁이 오기를 끄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을 또한 말씀하셨고 요셉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이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다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날에 차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쉴 만한 장소가 없어서 결국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목자에게 먼저 전달이 됩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유대 땅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왜 목자였을까요? 이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때 양을 치기 위해서는 저 들판에 혼자서 외롭게 양을 지키면서 쳐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 목자에게 먼저 기쁨의 가장 큰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도 또한 하늘의 별을 보고 또한 그들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박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높고 고귀한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들을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 목자들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세상에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인 크고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소외되고 힘없고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돌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말구유를 통해서 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본체이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가장 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셨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셨다라는 거죠. 또한 그분이 사역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가장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자녀임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 요즘처럼 정말 춥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어리석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그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하늘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시길 전날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또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입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하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하느냐.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그 평화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서 이 땅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주의 뜻을 쫓으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감으로 하늘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한다 하셨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큰 기쁨은 땅끝까지 이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큰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들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